우리 계시록 1장 3절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와 히브리서 말씀은 이제 계속 볼 거예요. 그 말씀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보는 것이니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를 쓰셨지만 그래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가진 성경이 세번역 성경이라 제가 같이 안 읽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은혜를 받으시는 방법은 이제 말씀을 크게 읽고 아멘 하시고 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다, 그 시대에는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단수예요. 읽는 사람, 그리고 회중이 다 그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킨다 그랬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입에서, 그리고 위에서, 그리고 장에서 먹은 음식을 잘 소화시키는 것이 그저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을 먹으면 몸이 더워지던가요? 더 추워지던가요? 더워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이게 싸우기 때문에 열량이 나오는 거예요. 열량이.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몸이 안 좋으실 때는 안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같은 경우는 아프면 안 먹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너지를, 왜냐하면 안에서 그 병과 싸우고 있는데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또 싸우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렇게 분산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와 같이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말씀을 인식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고, 아, 그렇구나. 아, 이게 맞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았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리구나. 인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그 말씀이 들어가서 한두 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로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신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괜찮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싶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나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하셔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크게 한번 해주세요. 크게. 자, 그래서 듣는 사람과,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자, 따라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방향이다. 자, 신앙생활은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가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방향. 어제 나눠드린 지도 가지고 오셨죠? 어제 안 오신 분들은 저 바깥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주시는 지도를 꼭 가지시고, 오늘 이제 낮부터 이 설명이 들어갔는데 꼭 가지고 오세요. 이름 쓰셨죠? 거의 다 이름. 이건 내 거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이름을 쓰시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방향이 맞으면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가다가 넘어져도 그 방향으로 넘어지면 돼요. 그런데 내 방향이 틀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잘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새벽, 낮, 저녁을 계속 나오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매번 똑같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이 설명을 들으셔야 그 다음 설명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도 새벽 있죠? 있죠. 주일 새벽, 낮, 저녁. 그러니까 오늘 목, 금, 주일은 새벽, 낮, 저녁이에요. 맞죠? 네, 한번 열심을 내보세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암호처럼 주시지는 않았어요. 공부를 많이 해야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막 퍼즐을 맞춰야 되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시면 이게 너무 쉬워요. 열어주시면 아, 이런 말을 하시고 싶었구나 하고 알게 되세요.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여러분들이 잘 평소에 드라마나 책을 읽어도 이해를 잘 못하셔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이해되십니다. 자, 보시죠. 성경을 이해하실 때 세 장소를 이해하시면 돼요. 세 장소. 그 세 장소가 첫 번째는 애굽, 지금 우리말로 하면 이집트죠. 애굽, 그리고 광야, 그리고 가나안입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후부터는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시죠. 이삭을 가나안에 머물게 하세요. 다 이제 구조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맞죠? 그 얘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 다음에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세요. 자,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앉아 계신 폭이 넓으면 제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세요. 이제 낮에부터 더 이렇게 앞쪽으로 가운데로. 자, 창세기 46장부터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이제 어제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다 그랬죠?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그럼 그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자, 야곱, 이스라엘, 그리스도인, 우리 되셨죠? 자, 반복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뀐 그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불러내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쉽죠? 그 장소를 이해하시고, 그러면 애굽은 무슨 뜻인가? 광야는 무슨 뜻인가? 가나안은 무슨 뜻인가를 아시면, 내 삶에서도 애굽이 있었고 광야가 있었고 가나안이 있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내가 지금 애굽에 있구나, 광야에 있구나, 가나안에 있구나를 아시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새벽이면 우리가 좀 이렇게 피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강사 마음이니까 막 사탕을 드셔도 되고, 힘드실 것 같으면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막 뾰족한 걸 가져오셔서 손을 찌르시던, 지압을 하시던. 자, 따라오세요. 신앙생활은 뭐다? 방향입니다. 방향. 자, 여러분들 성경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 찾았는데, 성경은 룻기에 보시면 룻기에 누가 나오죠? 룻이 나오죠. 룻기니까 룻 나오겠죠? 룻 나오고 또 누구 나와요? 그러니까 평소에 시초성말을 잘 들으시면 다 거기 있거든요. 시초성말 매일 한 편은 들으신다. 네. 나대도 또 물어볼 거예요. 꼭 듣고 오세요. 네. 순서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서론부터 하루에 한 편만, 서론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서론부터 들으면 110개거든요. 그러니까 한 편씩 이렇게 쭉 들으시면 성경이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알게 되세요. 자, 룻이 나오고 나오미가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누가 나와요? 보아스가 나오죠. 자,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룻기로 가보겠습니다. 룻기. 아무튼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이 이야기 낮에 안 할 거니까. 자, 룻기는 사사기 다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에 룻기입니다. 자, 앞부분에 룻기가 성경에 있었어? 이러시면 안 돼요. 룻기가 뭐야? 이러셔도 안 되고, 자, 룻기 1장 1절. 자, 1장 1절.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스크는 쓰셨어도 성경은 크게 읽는다. 자, 시작. 아멘. 자, 사사 시대에 그 땅에, 자, 보세요. 사사 시대라는 게 중요하고,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사사 시대는, 자, 어쩔 수 없어요. 손깔피 하시고 사사기 마지막 장. 그러니까 바로 한 장 그 전에, 한 장 바로 전에 사사기 21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사 시대에라고 룻기가 시작하죠. 근데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대가 사사 시대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사울 왕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누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죠. 근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왕이 없으면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다 자기가 왕이었다 이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방향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이요.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계속 여러분들이 꾸준히 읽으시면 첫 번째 무엇을 알게 되신다고요? 하나님의 크심과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 하나님이 왕이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내가 왕이 아니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왕이 아니구나를 아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 사사 시대에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근이 일어났지. 기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훈련시킬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세 가지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혼내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쟁, 기근, 전염병이었어요. 전쟁, 기근, 전염병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대표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발시켜서 광야로 거쳐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실 때에 광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순종하면 내가 적절하게, 적당하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므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만약에 불순종하고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치겠다. 왜? 내 백성이니까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 부모님이 왜 자식을 때려요? 내 자식이니까 자식답게 키우려고. 옆집 아이가 아무리 망가져도 관심 없으시죠? 그게 맞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사사 시대에 왕이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맘대로 다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이 안 되죠. 우리는 말씀을 사이에 놓고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가 내 생각과 경험과 전통과 이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실패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 때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뭔가를 풀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방향이란 말이에요. 방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기근이라는 건 비를 안 주셨다는 거잖아요. 비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비가 내려야 안 내려요? 내리죠. 그러면 그 가나안 땅, 이 땅에 여기 사사기 룻기 1장 1절에 이 땅에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겠죠.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뭐였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선택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임시로 살려고. 요 기근 들었으니까 잠깐 갔다 와야지. 이런 마음이었다면. 잠깐 갔다가 모압 땅, 그 땅 높이가 이스라엘 땅이 더 높아요. 산지가 많아서. 그래서 모압 땅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저기는 기근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근 든 기간 동안 잠시만 갔다가 와야지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어려움이 잘 들으세요. 절 보세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연단이면 반드시 그 어려움과 함께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마음이 평안해요. 평안해. 남들은 어떻게 해요 집사님 이러는데 마음이 그냥 믿어져요. 평안하고. 근데 이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면 평안을 붙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학교를 하잖아요. 학교를. 저기 MT 학교 있잖아요. 학생이 1000여 명이니까 매일 5만 상, 떼만 상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막 싸우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두 학생이 와요. 그래서 A라는 학생이 잘못했다. B는 안 했다. 막 혼자 각자 들으면 다 상대방은 죽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듣다 보면 이제는 한 10년이 넘으니까 하도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얼굴을 딱 보면 이 눈동자가 저를 딱 보고 이 평안이 있는 애가 있어요. 안 했거든요.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그런 애가 있고 저를 못 보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눈동자에 평안이 없어. 자기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맞죠? 어려움 없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이번 그 말씀 사경의 기간 동안 한번 빠지지 마시고 잘 듣고 한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이렇게 물살에 자기가 이렇게 막 빠져서 물살 속에서 막 떠내려가더래요. 근데 저 앞을 보니까 이만한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내려가다가는 그냥 부딪힐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바위 빨리 치워주세요. 안 치워주시면 저는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이제 가까이 오는데 이 바위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자체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사업이나 저같이 사역이나 이런 일들의 어려움이 있죠.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 좀 제발 이런 일 좀 없애주세요. 왜 저는 맨날 이런 일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맨날 있는지. 그래서 이 돌이 점점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 빨리 치워달라고 막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은 자기 물높이가 이 정도였는데 이 물높이를 높이시더래. 여전히 바위는 있었는데 물높이가 높으니까 이 바위 위를 지나가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은혜가 채워지면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점을 잘 가지셔야 돼요. 무조건 없애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은혜로 충만하면
별반 일들이 그냥 그까짓 거 이렇게 되고, 은혜가 떨어지면 이거 죽어나가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자,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잠시 살려고 가요. 근데 갈 때는 어떻게 갔냐면 1장 21절, 룻기 1장 21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나갈 때 어떻게 나갔다고요? 풍족히 나갔다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풍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근이 드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지 않고 그것을 다 가지고 더 나은 풍족함을 찾아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누가 나를 치셨다?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누가 나를 쳤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방향이 가나안에 있었는데, 가나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걸 못 갖고 하나님이 기근으로 징계하시니까, 마치 그거와 똑같죠. 엄마가 아이가 공부를 못했거나 말을 안 들었거나 뭔가 있어서 때렸더니 나가버리는 거예요, 집을.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잘할게요 해야 되는데 엄마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감이 좀 오세요? 네, 그래서 나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 방향을 가나안에서 딴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딴 쪽으로. 그러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자, 왜 돌아왔을까요? 왜 돌아왔을까요? 첫 번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아내와 남편 이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꼭 그 남편이 그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분들 안 죽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의 남편은,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봐야 되는데 룻기서를 보시고 로마서 7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실 수 있어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2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자, 신약. 자, 로마서 7장 1절 2절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옛 남편, 나오미에게 옛 남편은 실제 남편이었죠. 근데 성경은,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이야기, 나오미의 가정 이야기가 그냥 나오미의 가정 이야기로 끝나는 거면 왜 저희가 그거를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개인 가정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죠. 자, 그거와 같이 나오미의 이야기는 그냥 나오미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나오미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다. 이거는 나오미가 옛 삶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됐다? 자유해졌다. 왜요? 한 남자가 가족을 데리고 내려갔거든요. 내려갈 때 주체가 누구였어요? 그 남편. 그러니까 세상에 묶여있던 나오미가 이제 그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졌는데 아들은 뭐예요? 아들은 힘이죠. 힘. 모든 힘을 다 잃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치셨구나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덜 맞았을 때. 덜 맞고, 왜 그렇잖아요. 저희도 이제 아이 두 명을 키우니까 어떤 아이는 딱 매를 들면 실토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끝까지 맞고 실토하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키워보시면 아시죠? 학생들을 가르쳐봐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정말 잃을 것 다 잃고 손드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 딱 눈치를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해서 방향을 빨리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끝까지 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둘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건 아시죠?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죠. 재산이 있을 때는 친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죠. 재산 떨어지니까 아무도 안 알아봤죠.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일을 찾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찾은 일이 무슨 일이에요? 돼지 치는 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혐오한단 말이에요. 혐오. 못 먹을 짐승인데 그 가장 천한 직업을 얻었다는 건 이제 경고란 말이죠. 세 번째, 근데 돼지를 치면서 먹을 것을 찾는데 먹을 것이 없다. 네 번째,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마침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 다섯 번째, 근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었다. 여섯 번째, 그러니까 돌아와요.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으면요, 돌아온 건 반드시 옵니다. 하속사니까. 근데 언제 오느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이렇게 열려 있으면, 그렇잖아요. 늘 열려 있으면 딱 눈치가 오늘 남편이 딱 집을 들어왔는데 아내 눈치가 벌써 딱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이 눈치를 봐야죠. 근데 그걸 놓치면 뭔가 지금 아내가 안 좋은데 그걸 놓치고 하루 이틀 지나가면 일이 더 커져요, 작아져요? 뭐 그렇게 안 살으시니까 모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사인을 딱 줄 때 이게 뭐구나를 아시는 건 평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소통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서는 막 서로, 친구는 뭐예요? 많이 얘기하는 사람, 많이 만나는 사람. 그럼 하면 뭐가 돼요? 어가 되죠. 우리가 옆에서 들을 때는 막 서로 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싸우는 것 같기도 하는데 아니래요. 그게 그냥 평소에 늘 그렇대요. 자주 만나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과 자주 소통을 하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지금 이거구나.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아는데 이 감각이 무감각하면 엘리멜렉처럼 어떻게 해요? 잠깐 갔다 와야지 하고서는 가나안을 떠난단 말이에요. 방향을 바꾼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방향입니다. 나중에 잃고 남편 잃고 아들들 잃고 두 며느리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오지만 방향이 이제 맞았다 틀렸다. 방향이 이제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나갈 때는 풍족해서 나갈 때는 방향이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풍족하지만 방향이 틀리니까 결국 틀리더라. 돌아올 때는 다 잃었어요. 풍족하면 재산 다 잃고 남편 잃고 아들들 잃었지만 방향은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 복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유럽을 횡단하는 수영해서 유럽 바다를 나라와 나라 사이 바다를 횡단하는 한 수영 선수가 있었는데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이 나라까지 사람의 힘으로는 거의 어렵다고 하는 거리를 수영으로 바다를 그래서 거의 왔어요, 거의. 그래서 막 이제 TV가 중계를 하고 막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기다리면서 환호성을 해주려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눈앞에 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포기했어요. 자기 못하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에게 이제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죠. 당신 우리가 다 봤다. 거의 다 왔는데 왜 포기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 말이 나도 알았다. 거의 다 온 줄 알았는데 그때 잠시 이제 바닷가 같은 데는 안개가 이렇게 갑자기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러잖아요. 잠시 이제 안개가 딱 왔는데 내가 방향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방향으로 가면
갈 수 있다 거기. 아무리 멀어도 이 방향이 맞으니까. 근데 거의 다 왔지만 내가 그 순간 방향 감각을 잃는 순간 만약에 내가 반대 방향으로 헤엄을 치면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순간 모든 의지가 확 꺾여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중에 있고 아무리 고난 중에 있고 또는 아무리 풍족한 중에 있어도 내 방향이 맞는 게 중요해요. 아멘이시죠? 내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풍족해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두드려 맞는다. 요즘같이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는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면 그냥 둔다. 두다가 나중에 저 딴 쪽 간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방향이 맞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방향을 바꿔서 다시 돌아온 것을 성경은 복이다. 그래서 나오미가 와서 어떻게 삶이 달라져요?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하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죠. 이 보아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룻기로 다시 가시겠습니다. 룻기 4장 17절 룻기서 4장 17절 여러분들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팁을. 자, 저를 보세요. 집에 있을 때 시간이 너무 없으시죠? 텔레비전 보실 시간은 있어도 성경 보실 시간은 정말 없으시죠? 자, 여러분들 처음에 성경 보시기 어렵죠? 자, 그때 그냥 성경을 넘기세요. 그냥 한 장 한 장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넘기시고 제목만 보세요. 제목만. 안 읽으셔도 이러시다 보면 왠지 좀 친해져요. 그러다 보면 좀 읽고 싶은 마음도 들고 창세기 다음에는 출애굽기가 있구나. 출애굽기 다음에는 레위기가 뭔지는 모르지만 레위기가 있구나. 이렇게 좀 가까워지니까 해보세요. 진짜로. TV는 끄시고 여러분 습관적으로 TV 그냥 틀어놓고 계시는 분 계시죠? 습관적으로 그냥 틀어놓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부산에서 이렇게 말씀 사경회를 또 하고 올라왔어요. 한 분이 이제 지금 저보다 연배가 높고 60, 그 직업을 은퇴하셨으니까 60 넘으신 여자분인데 이분은 프로야구 하면 프로야구 막 시작할 때 응원가 나오면 막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뛴대요. 너무 좋아하는 프로야구를. 부산 분이시니까 그 사직 야구장. 근데 여러분 프로야구가 언제 생겼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생겼거든요. 82년, 83년. 그러니까 지금 거의 얼마예요? 30년 이상을 그 프로야구 중계. 짧으면 2시간, 2시간 반, 연장전 가면 3시간 반을 매일 그 TV 앞에 헌신하신 거예요. 거의 미쳤대요. 그냥 야구 시작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성경 훈련반을 하는데 그걸 하면서 마침내 그걸 끊으셨대요. 그리고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신대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집에서는 그냥 아예 텔레비전을 그냥 치워버리세요. 난 텔레비전 켜고 끄는 거를 도저히 조절 못한다. 약해서. 그럼 치워버리세요. 진짜로. 자, 그 다음에 한 분 아멘 하시어요. 자, 룻기서 4장 17절 시작. 아멘. 지금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룻하고 결혼했는데 사람들은 누가 아이를 낳았대요? 나오미가 나왔다 그러죠. 여러분 성경이 참 놀랍습니다. 지금 성경은 룻기서에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오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힘입어서
세상적으로 살던 한 사람이, 꼭 여자 아니고 남자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제 그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죽고 잃어버리자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더라. 세상 것은 많이 잃어버렸지만 주님 안으로 들어왔으니 그가 바로 복된 자이더라. 아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그 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얼마나 패역하고 악한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은혜가 있어요. 어디 안에요? 성경책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해보세요.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시고 시간 있으실 때마다 이해 못하셔도 돼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읽으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읽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로 가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시간은 예정된 시간에 끝날 테니까 요한일서 3장 9절. 자, 요한일서는 요한계시록으로 먼저 가신 다음에 뒤에서부터 찾으시면 좋죠. 요한일서 3장 9절. 자, 찾으셨어요? 자, 우리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한번 또 세 번역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제 하숙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야곱, 이스라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우리,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가끔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계속 죄인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반복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의 씨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내 죄 짓는 생활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한두 번은 넘어질 수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다시 나오미처럼 죽을 때까지 모압 땅에 있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는 방황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있고야 말더라. 아멘이시죠?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시작. 아멘. 맞죠? 자, 이제 우리가 목요일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 마치면 낮 10시 반, 10시 반부터 12시입니다. 그리고 저녁은 동일하게 7시 반부터 9시. 그럼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세요. 조금 더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로 준비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씨가,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어서 내 방향을 잘 잡아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또 여전히 기도하시다가 가실 텐데